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인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손영식 집사님, 안선순 집사님 지금 예배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손 집사님 네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짐을 지고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환난과 고통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또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우리의 짐이 있는데 또 예수님을 한 그 짐이라면 우리 짐은 그 짐은 기쁘게 지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 사셨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시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왜곡되고 때로는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요,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최고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후에 에덴에서 추방당했는데요. 그때부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자 인간은 생명 없는 죽음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사망에 떨어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함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점점 하나님께 버릇 없는 아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버릇없이 함부로 구는 일은
교회 밖에서는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13세기, 14세기에 시작되어 근현대를 바치는 정신적 기둥이 되었던 사상이 있었는데 그 사상이 휴머니즘, 르네상스라는 겁니다.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중심은 인간이었습니다. 그 후에 수백 년 동안은 인간이 신이 되어 온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신을 몰아내고 인간의 신이 되는 철학과 첨단 과학의 힘으로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71년 미국 워싱턴대 조지 마틴 교수는 소위 마인드 업로딩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었는데요. 그 논문에서 사람의 몸은 죽지만 그 뇌활동을 디지털화해서 인공뇌에 심어서 그 정신이 불멸하게 할 수 있다 주장했습니다. 한 사람의 사상을 그가 죽은 후에도 그대로 보존하여 활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09년 미국 켄터키 대학의 파보스 자보스 교수는 여러분 잘 아시죠? 복제인간, 이 복제인간을 만들었다고 발표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죽었다느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없었다느니 주장을 하면서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신이 되었습니다. 옛날의 우상숭배는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는 것을 지칭했는데요. 오늘날 지금은 자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도전하고 사람이 우습게 보아도 좋을 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믿는 선택된 백성 성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그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최고의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체험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오실 때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에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체험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던 백성들이 이제는 시내산에 강림하심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 이것은 깊은 감동과 깊은 여러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해야 할 준비가 있다. 그 준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셨어요. 한번 뒤에서 엔터 한번 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결하게 하며. 성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했습니다. 부정한 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우리 뒤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둘째, 셋째 날까지 기다리라 했습니다. 11절입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셋째는요,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정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자, 12절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따라서 하십니다. 경계를 정하고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셋째 날을 기다리며 성결을 위해 옷을 깨끗이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셋째 날이 되었을 때에 흥분으로 가슴이 터질 듯한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저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16절 앞부분을 보면 16절 상반절을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아멘. 또 18절 19절을 보시면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나팔 소리로 연기와 불 가운데 임하셨고 그때 산이 진동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늘과 땅이 울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두려움이었어요.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떨더라. 두려움. 저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여기에 단어 떨더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라드라는 말인데요. 이 뜻은 두려움, 놀라움, 전율이라는 뜻입니다. 저들은 두려움에, 놀라움에 전율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생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 막대도 좋을 뿐이 아니십니다. 함부로 우리가 대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한없이 연약하고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경계를 넘어 산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백성들은 산 아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감히 경계를 넘어 산 위로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어디까지나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었고, 극도의 어려운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그 영광의 일부를 저들은 보았을 뿐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의 사람들은 선을 너무 쉽게 넘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산꼭대기로 날아오릅니다. 비행기로 높은 곳까지 날면서 말합니다. 신의 산을 다 뒤져도 하나님은 없더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없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을 정해서 나타나신 것뿐이시지 신의 산이 하나님의 거처인 것은 아닙니다. 11절 끝을 보면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 잠시 강림하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과 비슷하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죽여 세우기에 바쁩니다.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키웁니까?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 세상에서 최고야. 뭐든지 마음대로 해라. 넌 왕이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잘 될 거야. 말하면서 아이들을 치켜 높여 세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신이 정말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큽니다. 그래서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현대적 감정으로 소통하려면 무조건 칭찬해 주어야 되고 무조건 격려해 주어야 돼. 바로 잡아주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잘못된 것도 어떤 면에서 미화가 되기도 하고요. 부끄러운 일도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인간이라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용서함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신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설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이 그 하나님의 설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에게는 소위 금지구역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지구역이 뭐예요? 가서는 안 될 구역을 말하고 있어요. 넘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이 있는데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영역조차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도저히 닿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던 인간이 이제는 닿지 못할 곳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바벨탑을 다시 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보다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인식할 때 갖게 되는 두려움과 경외심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습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성도들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마음들이 성도들에게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엄숙하고 경건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주 교회에 나와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러한 경외심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도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 안에서도 늘 예배를 드립니다만 예배가 끝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경건하게 예배하고 기도한 사람이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언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났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외출이라도 하신 것처럼,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시는데 사람이 교회를 휘젓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휘젓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교회인 경우를 보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대예배 시간마다 몇 주 동안에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몇 주간 말씀을 선포하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세요. 우리가 쉽게 무시하실 존재가 아니십니다.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한번 엔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뒤에 한번. 마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드리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셨고 인간의 영역을 넘어 계신 무한 광대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 경계선을 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인간이 죽음에 떨어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열매에 독이 들어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먹지 말라는 경계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참신앙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크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게 하심을 더 감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침 저녁으로 늘 찾아오는 아무렇게나 대해도 좋은 이웃 사람 정도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방문이 별로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왔나? 아이고 귀찮네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을 가도 한번 볼 수 없는 분의 방문이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물며 사람도 그러하다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언행 심사가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듯이 우리가 누구를 대하더라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는 게 많으니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부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참되게 경외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고조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참되게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